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거세기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 김선교 선교사님 따로 어제 소개했기 때문에 소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주일날 특별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해외까지 이렇게 불러주셨으니까 제가 좀 마음을 더 이제 너무 또 어제 잘 들으셨어요. 그래갖고 왜 잘 들으셨어요? 그래서 어제 2시간을 해버렸어요. 너무 죄송하지만 오전 예배는 그렇지 않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어제도 그랬지만 믿음에 대한 오해도 있지만요. 사실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오해도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관계를 할 때, 사람들하고 관계를 할 때 사람들은 보통 인정할 만한 게 있어야 인정을 하고요. 사랑받을 만한 게 있어야 사랑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으면 당연히 무시받고 당연히 도태당하거나 외면당하는 이런 분위기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의 분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로 서로를 평가하고 평가받다 보니까 왠지 하나님도 그런 걸로 날 평가하실 거라는 이상한 정서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직장 상사나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되고 교회에 오면 하나님한테 인정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이래나 저래나 더블로 피곤한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그러니까 사실 이게 하나님 마음을 오해해서 그런 건데요. 사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무엇이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런 것들로 평가하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우리야 보이는 게 그게 다고 우린 유 안에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라 나한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굉장히 선호하고 호감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실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사람들을 서로 평가하고 평가하는 기준들이 뭐냐면, 평가받는 기준이 뭐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 그 다음에 뭐 외모 등등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외형적인 무엇을 가지고 그 사람의 어떠함을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로 평가하고 이런 걸로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건 하나님 나라의 가치하고 성경에서 이야기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아주 세속적인 가치예요. 보여지고 가진 걸로 평가하는 거.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가치관들은 세속적인 가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은 그런 걸로 평가하는 세상이니까 그러다 치지만 문제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유일하게 이 세속적인 가치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통용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럼 다른 건 모르겠더라도 아무리 익숙하게 그런 환경에서 살다가도 교회에 오면 신용이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보려고 하지 않는, 그런 걸로 평가하려고 하지 않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데 알게 모르게 교회 공동체에 이런 가치관이 흘러들어와서 당연하게 그렇게 통용되어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 가지고 있는 거, 능력, 재력 이런 것들로 평가하고 평가받는 이런 분위기가 깔려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암묵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들을 선호하거나 이렇게 평가할 때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엇 갖고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향해 하는 그 새빨간 거짓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아기 때요. 자녀에게 뭘 기대하냐고 물어보잖아요. 다들 한결같이 이렇게 대답하신. 저는 다른 거 뭐 기대하는 거 없어요. 저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건강하게만 자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럼 이제 오케이 주님이 그 기도에 100%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 얘가 30대가 되고 40대가 되도록 올리 건강하기만 해.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으시겠냐고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정서들이 알게 모르게 깔려 있는 거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인지라 보여지는 거 그래도 그 나이 때 그 시기에 맞는 사람 구실을 하길 바라는 이런 기대감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또 청년들은요, 또 이제 결혼 정년기라는 게 되면요, 배우자를 놓고 기도한단 말입니다. 근데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 다 나름대로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 다 취향이라는 게 있고요. 근데 그걸 또 고지고대로 이야기하면 사람이 또 속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는요, 고지고대로 얘기 안 해요, 잘.
보통 우리가 그냥 기왕이면 우리가 좋은 거 한번 다 갖다 붙여보자는 거예요. 기왕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 기왕이면 사람이 좀 진중하면 좋잖아요, 그죠? 속이 깊어야죠. 방방 날아다니고 그러면 어떻게 신뢰하고 인생을 함께 걸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좀 진중해야 돼. 근데 또 너무 진중하기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사람이 좀 위트가 있어야 돼요. 응? 재밌기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이제 자매들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형제들이 어떨 때 이제 매력적이고 멋있어 보여요? 자기 일에 굉장히 프로페셔널할 때, 그죠? 뭔가 어떤 전문적인 어떤 이런 거 딱 가지고 있을 때 이러면 딱 멋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또 너무 자기 일만 저기 하면 어떡해요? 나랑도 잘 놀아줘야 되죠. 일도 열심히 하지만 나랑 모두 시간을 많이 보내주고, 그 다음에 기왕이면이니까 다 갖다 붙여봅시다. 기왕이면 또 우리 질서의 하나님께서 모든 이목구비를 갖다 질서정연하게 배열을 해주셔가지고 그럼 그렇지만 지가 잘생긴 줄은 또 몰라야 돼요. 꼴값이라는 걸 또 떨고 다니니까. 그리고 플러스 알파 신앙도 좀 이러면 금상첨화죠. 너무 좋죠. 다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걸 갖다 기도 제목으로 하기엔 조금 그래요. 그래서 보통 기도할 때는 여러분 그 솔로몬의 기도라고 아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렸더니 그 부와 명예를 덤으로 주셨던 그 기도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했더니 그 나머지 것들을 덤으로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좀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저는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요. 하나님 마음에 딱 합한 뭐 그런 사람이면 저는 돼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우리 주님은 또 그런 기도에 고지고대로 응답하신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 주님이 그 기도를 너무 기뻐 받으신 거예요. 진짜 내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 돼? 이래가지고 주님이 고르고 골라서 데리고 오셨어요. 근데 주님이 사람 보시는 기준 아시죠? 나 여호와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나 여호와는 중심만 보느니라. 그래서 데리고 오셨는데 벌써 저기서부터 걸어오는데 벌써 딱 봐도 중심만 보셨어. 중심도 없으면 안 돼. 괜찮으시겠어요? 이거 쉽지 않아요.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런 것들로 평가하고 평가받는 분위기 안에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도 자연스럽게 그런 걸로 평가한단 말이죠. 근데 제가 조금 이제 한국에서는요, 국내에서는 조금 뭐랄까 거침없이 말하기로 조금 이제 유명해요. 그래서 어디 붙어 있는 데가 없어갖고 떨어져 나갈 걱정이 없어갖고 거침없이 말하고 돌아다니는데 이러고 살아있는 것도 저는 은혜예요, 이 바닥에서 사실은. 근데 제가 한 번은요, 이전에 이제 사역하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 목사님이 워낙 마당발이셔가지고 연예인이다 혹은 국회의원이다 어느 뭐 CEO다 근데 크리스천이다 그럼 한 번씩 교회를 이렇게 그 교회를 거쳐가는 그런 교회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잠깐 사역을 했었는데 그게 제가 진짜 마음에 안 드는 문화가 하나 있었어요. 뭐였냐면 소개를 할 때 다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분들 위주로 소개를 할 때 목사님이 항상 이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렇게 멘트를 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만 해도 좀 많이 후드러 맞아가지고 좀 유하게 넘어갈 수 있는데 그때는 이제 날이 서슬프해갖고 그게 마음에 딱 걸린 거예요. 이거 아니지.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우리가 뭐 자격증 달고 여기 왔습니까? 시험 봐서 합격해서 여기 들어온 거예요? 아니죠. 한 번이라도 문 앞에서 빠꾸 먹은 적 있으세요? 주님이 문 앞에 서셔가지고 야 통장 까봐. 왜 마이너스야 나가 이래서 돈 없다고 쫓아내시거나 주님의 얼굴 보고 야 왜 이렇게 부었어 나가 이라고 쫓아내시거나 경험한 적 있으세요? 없죠.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모두가 은혜 받아서 왔고 은혜 때문에 왔고 은혜가 필요해서 여기 모였단 말이에요. 그럼 적어도 이 안에서만큼은 그런 것들로 평가되거나 평가받지 말아야죠. 아니 익숙하게 그렇게 살아왔다고 하더라도 여기 와서 그런 반응이 나오려고 할 때 아니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여기 뭐 어떻게 왔는데 내가 무슨 뭐 시험 보고 들어왔어? 돈 내고 자격증 내고 받아서 들어온 거야? 아니지. 당연히 존중합니다. 당연히 존중해야죠. 얼마나 애쓰셨어요? 얼마나 노력하셨어요. 그러나 여기에서만큼은 그런 거 진짜 다 내려놓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애써야 정상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신용이라도 하려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분위기가 암묵적으로 이제 조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신앙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뭔가 있으면 그 절절매고 그다음에 뭐 없으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게 맞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었을 때 성경의 내용상 그거 맞는 이야기인가요? 아닌 건 아닌 거죠. 아니라고 얘기하고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분위기라도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면 만약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이 그 교회 안에서 자라갈 때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세속적인 가치가 충돌이 일어났을 때 결국 하나님도 돈 많은 사람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도 결국 재능 있는 사람 쓰시구나.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하나님은 재능 있는 사람 필요하신 게 아니거든요. 근데 분위기가 그런 상황과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돼버리면 하나님도 그런 사람 좋아하시고 선호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지 않겠냐고요. 기억하셔야 될 건요. 하나님은 돈 많다고 절절매지 않으세요. 거꾸로 말하면 뭐냐? 돈 없다고 실망하실 일도 없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재능 보고 쓰지 않으세요. 거꾸로 말하면 뭐냐? 재능 없다고 실망하실 일도 없다고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필요한 능력이 있으면 주시면 그만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I can do everything.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나온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로 되어지는 그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조성이 돼버리면 혼란스럽다고요. 그 가치관이. 뭐가 맞냐 아니냐 이거에 대한 영역에서 적어도 잘 안 돼도 이게 맞다 이 분위기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분위기에서 이게 딱 마음에 걸렸어요. 이건 아니지. 청년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워하겠어. 이런 생각이 제가 찾아 들어와서 뒤에서 칼을 갈고 있었어요. 그러다 제 설교 차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올라갔죠.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 앞에 나리나리 개나리들이 많이 앉아 계셨어요. 막 CEO 나리, 막 국회의원 나리, 막 나리. 근데 제가 분명히 존중합니다. 애써서 거기까지 오르신 거에 대한 부분을 무시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밖에선 당연히 아우 의원님, 아유 사장님 하겠죠. 근데 교회에서 이게 통용될 저기 명함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자마자 제가 인사를 했어요. 올라가 다 알고 계신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김선교 형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들 벙쪄서 이렇게 쳐다본 거예요. 그리고 좀 있다가 제가 전 교회에서 딱 이 정도 소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니 뭘 내밀 명함이 없어가지고 미국 대통령인들 하나님 앞에 그게 내밀 명함이 되겠냐고. 그 무슨 미국 대통령도 못 내미는 명함을 갖다가 무슨 개미똥콩만한 나라의 국회의원 그거 어디 지역구 그 국회의원 그 명함 갖고 와가지고 그걸 주님 앞에서 나 어디 의원 이러고 하는 게 이것이 쪽팔린 거라고. 괜히 예배드리러 왔다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그냥 막 있는 대로 털린 거야. 막 엄청 막 그때 엄청 까였어요. 담임 목사님 계신데 제가 막 그거 엄청 깠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얼마 안 있다 교회를 사임하게 됐습니다. 쫓겨난 건 아니고 제 발로 나오긴 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 목사님하고 아직도 잘 지내고요. 며칠 전에도 통화했어요. 제가 이렇게 앞담화 까고 다니는 걸 알고 계세요. 이런 성격인 거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자체가 조성이 된다라는 거가 이게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자연스럽게 통용되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죠. 사실은 그게 맞는 것처럼 이상적으로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인식되어지는 게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럼 이건요 아주 세속적인 가치입니다.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이 가치관이 옳다라는 건 지켜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함께. 그래서 다른 데는 몰라도 온사랑교회 안에서는 이런 가치관으로 서로를 대하는 건 절대 용납되어질 수 없습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됩니다. 동의가 되세요? 네, 오늘 내일로 갈 것도 없고 오늘부로 뿌리 뽑으셔야 됩니다. 네,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다가도 아니야 이러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른 것보다도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땐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렇게 대해야죠. 그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관점이 어떠한 관점과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대하셨는지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 왜곡되지 않은 하나님의 마음 정서 우리가 생각해와서 경험해왔었던 이런 습관적인 반응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66권 내내 똑같은 얘기 하셨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사람들을 보시면서 느끼셨던 정서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대요. 그냥 좋은 게 아니고요. 심히 좋았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이 말은 계획한 그것을 그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황할 일이 없어요. 왜냐면 생각보다 잘 안 나왔는데? 생각한 것보다 잘 나왔는데 이게 아니고요.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하실 수 있는 게 전능이라 그래요. 우리는 유한해서 생각한 만큼 안 나오기도 해서 실망하기도 하고 예상했던 것보다 잘 나와서 당황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은 당황할 일이 없으세요. 그대로 된 거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웬만해선 강조법이 안 나와요. 그냥 그대로 된 거니까 됐네. 그래서 성경에서도요 한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어떤 특징을 잡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셉 같은 경우는요 외모가 준수했다 그러거든요. 그럼 우리 느낌에 외모가 준수했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좀 반반했나 보다, 반들반들하게 생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 성경에서 외모를 특징으로 잡아 이야기한 거라면요 어지간히 생긴 게 아니라 진짜 잘생긴 거예요. 진짜 약간 차은우급 느낌 아시겠어요? 가면 이렇게 눈이 이렇게 돌아가는. 보세요 여러분, 요셉은 노예였어요. 노예였으니 뭐 관리를 했겠어요? 헬스장 가서 뭐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노가다로 다져진 자연스러운 근육에다가 그 다음에 심지어 머리 스타일을 정리를 했겠어요? 장발이 매우 잘 어울렸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얘가 일부러 태닝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탄 거예요. 탔는데 더럽게 탄 게 아니라
사람이 매력적으로 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깔끔하게 총무가 되어서 그 보디발 집에서 일할 때 꼭 깔끔하게 입으니까 보디발 아내가 첫눈에 반했어요. 보자마자 눈이 이렇게 돌아갈 정도였으니까. 그게 진짜 잘생긴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도 뭐 준수했더라? 뭐 이렇게만 적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강조법을 잘 안 쓰는데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느끼셨던 정서를 좋았는데 그냥 좋은 게 아니라 너무 좋았대요. 너무. 그럼 하나님도 싫고 좋고의 기준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좋았는데 뭐가 이렇게 좋았는지 성경에서 드러난 이야기, 우리가 보통 사람들을 선호하는 기준들로 한번 보자고요. 자, 하나님이 좋았는데 뭘 보고 이렇게 좋았을까? 자, 첫 번째, 하나님이요, 첫사람 아담은요, 다른 건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아담은 빚으셨어요. 아니, 말씀으로 창조하셔도 이렇게 완전한데 직접 손을 대셨으니 얼마나 완벽하게 만드셨겠어요. 비율이 환상적인 거야. 황금 비율. 그래갖고 딱 봤는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야, 너 나 닮았다. 잘생겼어. 이래가지고 지금 외모 때문에 감탄을 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성경에서 보면 주님이 그런 걸로 평가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자, 그리고요, 천지 창조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동안 아담과 하와가 도와드린 게 1도 없다는 게 특징이에요. 이 말은 뭐냐? 내가 쓸모있는 존재라는 걸 증명할 기회가 없었다고요. 하나님 앞에. 그냥 모든 걸 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만드셨잖아요. 그도 그럴 것이 먼저 만들어 놓으면 도움이 안 되고 방해만 돼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무인 공간에다 인간만 덜렁 만들어 놔 보세요. 걔네 그냥 허공을 떠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유랑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주님이 만드시려면 태양을 만들려고 그래도 타 죽으니까 나와라. 저쪽으로 비껴라. 그러면 혼자서 중력도 없으니까 혼자서 이렇게 막 허우적 거리고 있는 걸 옮겨서 태양 만들고 또 옮겨서 달 만들고 또 물하고 땅하고 나누는데 어디 갔나 사라졌어. 밭동이 또 쓸려갔어. 그것도 건져와야 돼. 얼마나 번거로워져요.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 없으신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모든 걸 다 만드신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까 증명할 기회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아담과 하와는요, 뻘거벗고 그냥 처음 보는 광경에 감탄하면서 와 이러고 있었던 게 다였어요. 꾸미지도 가꾸지도 않은 그냥 있는 그대로가 딱 그냥 존재해서 보는 모든 것에 감탄한 이거밖에 없었어요. 뭘 해드린 게 없었다고요,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해드린 게 없는데 뭘 이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태어난 게 다인데 좋은데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심히 좋대요. 너무너무 좋대요. 뭐예요 이게? 우리가 세속적인 가치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사랑받을 만해야 사랑받거든요. 인정받을 만해야 인정을 받고, 그게 아니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무시받거든요. 근데 도대체 뭘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좋은데 너무 좋아서 막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한 거라고는요, 뻘거벗고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가운데 드러난 그 능력과 신성이 있죠. 막 하와는 뛰어다니면서 막 강아지, 막 고양이, 막 꽃 이런 거 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 세밀하고 오밀조밀하시고 그냥 막 감각적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너무 크신 하나님이시지만 너무 세심하신 하나님을 막 찬양했고, 아담은 돌아다니면서 막 바위, 막 곰, 사자 막 이런 거 보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어미하신가 크심을 묵상하면서 찬양했고, 아담과 하와가 뭔가 해드린 게 없고요. 그냥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즐거워하면서 그 안에 있었던 걸 누리던 게 다였어요. 근데 좋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살아온 세상은 그런 게 아니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자꾸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뭔가를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그런 걸로 영광 안 받으세요. 그리고 자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리려는 것만큼 하나님 나라에 방해가 되는 게 없어요. 그 생각을 다시 고쳐 먹으셔야 돼요. 내가 주님 나라의 보탬이 되겠다. 그런 생각만큼 위험한 게 없다니까요. 제가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은혜를 아주 있는 대로 받았는데요. 목사님이 꿈을 꾸셨는데 꿈속에서 자기가 삽질을 하고 계시더래요. 삽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삽질을 하고 계시는데 누가 뒤에서 되게 소심하게 빵빵 빵빵 이렇게 크랙션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내가 또 주님 나라 위해서 뭐 해보려고 그랬더니 또 사단이 방해를 하는구나 그래갖고 더 열심히 하셨대요, 삽질. 근데 나중에는 이제 신경질적으로 빵 이러길래 누구야 씨 하고 뒤를 딱 봤는데 주님이 포크레인에 타셔가지고 나오라고 뒤에서 손짓을, 이걸 확 갖다 같이 떠버릴 수도 없고 나오라고 이러고 신경질적으로 손짓을 하시는 걸 보고 잠에서 깨셨대요. 그러니까 포크레인 한 삽이면 삽질 1000번 한 것보다 효과적인데 내가 주님 위해서 뭐 해보겠다고 앞에서 자꾸 설치는 바람에 이걸 같이 떠버릴 수도 없고 주님이 그래서 계속 빗기라고 손짓하는 걸 보고 잠에서 깨셔서 무릎을 탁 치면서 깨달으셨대요.
하나님 나라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나구나. 그래서 제가 뒤에서 아주 크게 아멘을 했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보탬이 된다. 하나님이요, 일꾼이 필요하셔서 저와 여러분하고 일을 함께 하자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 불러서 일을 함께 하실 때 꼭 그런 사람들에게, 그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영광이 있어서 그래요. 보세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사로 살리실 때 돌 굴릴 능력 없으셔갖고 옆에다가 돌 굴리라 그러셨을까요? 그럼 주님이 그냥 나사로 보고 야 차고 나와 이러면 나사로가 이단 협착이 하고 그냥 돌 깨고 나오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굳이 굴리라 하세요. 굴리라. 왜냐면 그 자리에서 보여주고 싶은, 순종해서 그 자리에 선 사람만 볼 수 있는 영광이 있거든요. 그거 하늘에서 만나 못 누리시겠어요, 예수님이? 근데 굳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기다리세요. 모세 없이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못 끄집어내시겠어요? 근데 모세의 순종을 기다리세요. 왜냐? 그에게, 그 참여한 자에게 보여주고 싶은 영광이 있어서지 일손 모자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린다. 하나님은 그런 거 우리가 가지고 나온 퀄리티를 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다 가지신 분이신데, 그리고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잖아요. 그거 다시 돌려드리면서 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다 그래요. 사실 제가 한번 베트남에 송교사님 만나러 갔었는데, 송교사님은 가면은 제가 보통 선물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잔뜩 선물을 샀어요. 공간이 많이 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뭘 살까 해서 시장을 돌다가 건어물을 좋아하실 것 같아서 오징어 치포 이런 걸 잔뜩 샀어요.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성사님한테 가서 선물입니다 했는데, 딱 박스를 까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열었는데 오징어 치포인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되게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지? 싫어하시나 그랬는데, 하나를 들고 오셨는데 보니까 밑에 적혀 있는데 Made in Vietnam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힘들게 받아나가고 힘들게 오징어 얹어가지고 힘들게 와서 말려갖고 힘들게 한국으로 수출을 했는데, 제가 그걸 한국에서 사가지고 다시 베트남으로 갖고 들어온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말이 이 말 아니냐고. 사실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걸 다시 뭘 돌려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있는, 하나님은요 그런 거라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는 거지 퀄리티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면 과부의 동전 두 랩돈을 기뻐하실 리가 없다고요. 이런 우리 안에 자꾸 그런 오해, 약간 무서운 직장 상사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걸로 평가하실 거라고 하는 두려움. 하나님은요 그런 걸로 평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그들의 존재였어요. 살아 숨쉬는 것 자체가 기쁨이었어요.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었어요. 뭘 해드리지 않아도 그들이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것 안에서 마음껏 누리는 게, 그게 자체가 영광이셨단 말이에요. 이게 에덴 동산에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근데 문제는 한 가지 문제가 생겨버렸는데, 어디에 문제가 생기냐? 여러 가지 기능 중에 하나가 망가지면 괜찮은데요, 본래의 문제, 기능, 예를 들면 핸드폰 같은 경우는 저는요 사진을 잘 안 찍습니다. 그럼 저는 카메라 망가져도 쓸 것 같아요. 근데 액정 나가면 의미가 없어지죠. 바꾸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게 딱 하나였거든요. 존재.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에 문제가 생겼냐면 존재에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죄인이 돼버린 거죠. 존재가 하나님께 기쁨이고 그 자체가 영광이었는데,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없는 존재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뭘 가져가도, 존재가 기쁨일 땐 뭘 가져가도 하나님께 영광인데, 죄인이 돼버렸으니 그 상태로 뭘 가져도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럼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는 게 그거 하나였는데, 그럼 하나님이 갖다 버리시든지 능력 되시니까 재창조를 하시든지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범죄하기 전이나 후나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마음이 바뀌거나 변하지가 않았어요. 이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여러분 모든 물건에는요 객관적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와 판매자가 함께 합의를 본 적절한 금액, 그걸 희망 소비자 가격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물건을 사려면 스토어에 가면 걸려있고 요 밑에 가격이 적혀 있습니다. 이 물건은 100만 원이라고 친다면 이 물건의 객관적 가치는 100만 원이에요. 근데 이 객관적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소비자에게 매겨진 주관적 가치입니다. 나에게 이게 100만 원의 가치가 있어야 이걸 100만 원 주고 사요. 아무리 100만 원을 걸어놔도 이게 나한테 100만 원짜리의 가치가 없으면요, 그 돈으로 왜 그걸 사? 딴 거 사지. 이렇게 되면 이 물건은 제 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매겨진 객관적 가치가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매기신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가 잘 나가고 깨끗하고 대단한 뭔가가 성취해야만 뭔가 있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갖고 매기셨던 가치가 어느 정도였냐면, 죄인 되었을 때, 볼 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에게 있어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요, 회복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기꺼이 내어줄 만큼의 가치가 있는 존재로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투자한 걸 보면 그 투자 대상이 이 투자한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가치인지를 알 수 있는데 뭘 내어놓으셨냐?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기꺼이 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잘 나갈 때가 아니고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10원짜리의 객관적 가치는 10원이지만 어떤 동전 수집가에게는요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들여 그걸 가지고 싶은 그런 물건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의 저와 여러분의 가치가 그러했다고요. 이런 마음과 눈으로 보시니까 성경 66권 내내 이야기하셨고 오늘날까지도 절대 포기할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성경에 나타난 이런 마음 때문에 이런 은혜 때문에 모여있는 게 교회 공동체고요. 그렇게 해서 살게 된 게 그래서 은혜 입은 게 우리 교회 공동체 모여있는 성도들이란 말이죠. 그럼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뭘로 평가되어지고 있고 어떤 마음과 눈으로 바라보고 있냐고요. 우리가 만약에 좋아요. 노력하는 거 좋고 최선을 다하는 거 좋아요. 청년들에게 이야기할 때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이라 좋은데요. 저도 들어본 입장이라 이게 어떻게 들리는지를 알지 않습니까? 노력하는 거 좋고 최선을 다해야죠. 당연히. 성경에서 게으른 건 맞아야 돼요. 게으른 건 매가약이에요. 그건 악한 거예요. 그러나 노력과 최선의 결과가 항상 비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비례하지는 않아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심는 일만 하는 바람에 열매는 보지 못한 사람들도 많단 말이죠.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이다. 네, 좋은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 예시를 들 때 만약에 요셉 같은 사람 끼워 넣으면요. 그래서 총리가 돼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은데요. 어떤 사람은 총리가 될 수도 있죠. 근데 죄다 총리하면 누가 국민을 합니까? 국민도 있어야 총리가 총리죠. 그럼 누군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누군가는 그냥 국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높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란 인식을 심어주면 결국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생기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도 능력 있는 사람 좋아하시는구나. 이런 가치의 충돌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을 안 해보셨냐고요. 그 다름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이 교회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보여줄 곳이 교회 공동체밖에 없다고요. 근데 교회 공동체마저 세속화돼 버리면 도대체 죄인이 어디 가서 소망을 얻냐고요. 어디 가서 희망을 찾냐고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 그리고 자격지심, 자기연민, 뭔가 가지고 있으면 막 드러내고 뽐내는데 뭐가 없으면 위축되고 주눅되는 그런 분위기가 여기까지 되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제가 이거에 가장 많이 휘둘리던 게 저였어요. 왜냐면 제가 가진 게 진짜 쥐뿔도 없었거든요. 정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17살 때 선교사로 헌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17살 때 선교사로 헌신했으니까 뭘 할 줄 아는 거라고는 개기는 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그런 제가 뭘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20년 정도 2005년에 헌신을 해갖고 지금까지 한 20년 사역을 하는데 제가 그 기간 안에서 한 10년 동안은요 진짜 말 그대로 생 노가다만 했어요. 삽질하고 곡괭이질하고 예초기 돌리고 농약치고 청소하고 밥하고 이게 다였어요. 10년 동안 1년 365일 그것만 했어요. 그래서 저는요 그릇만 보면요 여기다 생쌀 뜨면 몇 인분 나오는지 견적이 나와요. 맨날 밥만 하고 이래가지고 근데 그냥 자연스러웠어요. 그냥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이제 시간이 좀 남을 때마다 제가 혼자서 기타를 막 독학하면요 사람들이 와서 너 기타 치네? 나도 기타 가르쳐줘 이래서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가르쳐 주려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시간 조금 지나니까 기타 전공자가 들어와. 그러니까 저는 야매라고 안 찾아오는 거예요. 저한테 정석으로 배우겠다고 이러면서. 그래도 마음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저는 컴퓨터를 진짜 못하는데요. 한 가지 하나 할 줄 알았던 게 윈도우 싹 밀고 다시 까는 거 어디서 누구한테 배워가지고 그거 하나 할 줄 알았는데 이게 또 웬만한 문제에 답이 되대요. 그래서 송기야 이게 마우스가 안 되는데 그럼 밀어! 이러면서 다 밀어가지고 다시 깔고 된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컴퓨터 들고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가지 더 배워가지고 찾아보고 공부해서 이렇게 몇 가지 이제 고쳐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 좀 지나니까 또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이 들어와. 이제 또 저 안 찾는 거예요. 이게 슬슬 이렇게 누적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럼 제 안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무슨 자격증이라도 하나 따갖고 올 걸 그랬나? 전공이라도 하나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제 안에 찾아 들어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맨날 노가다만 하던 어느 날 저희가 예전에 있었던 단체가 막 3, 4천 명씩 모이는 집회들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집회를 주관하는 팀이 있었어요. 저는 맨날 주방에서 앞치마 두르고 이러고 맨날 제 복장이 그거였는데 그 팀은 막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막 양복 쫙 빼입고 귀에다 막 이상한 거 차고 다니면서 막 여보세요 막 이러면서 돌아다니는데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나도 하고 싶다 이랬는데 그 팀에 소속이 된 거죠. 제가 기대했어요. 와, 나도 저렇게 사역다운 사역 해보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었는데 거기 배치받고 나서 제가 맡았던 직임이 뭐였냐면 창고 정리였어요. 그 행사에 필요한 물건들을 관리하는 직임. 이제 기대를 안 했으면 원래 하던 일이니까 괜찮았을 텐데 혼자 기대를 했다가 실망을 해버린 거예요, 제가. 그리고 보니까 그 행사를 하는 사람들을 봤더니 다 밖에서 한타까리씩 하셨던 분들 있죠. 엔터테인먼트 계열에 종사하셨던 분들, 막 그런 큰 집회 주관해봤던 목사님들이 막 모여서 회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갑자기 그래, 그런 사람들 해야지. 이러면서 저는 나 같은 거 뭐 이런 거 하는 거지. 뭐 이런데 갑자기 되게 천한 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 일이. 능력도 안 되고 재주도 없는 것들만 하는 일,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갑자기 원래 해오던 일이었는데 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먼지 털고 관리를 하고 막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저쪽에서 막 이런 중요한 일들을 막 처리해 나가는 모습을 보고 청소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니까 제가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다가 갑자기 신경질이 나고 마음이 확 상해버렸어요. 그래, 뭐 하나님도 뭐 능력 있는 사람 쓰시지 나 같은 거 뭐 쓰시겠어? 아, 그럴 거면 밖에서 그냥 자격증 하나 따갖고 들어올 거 그랬나? 포크레인 자격증이라도 하나 있으면 땅 보면 나 생각날 테니까 그거라도 하나 따갖고 올 거 그랬나? 이랬는데요. 그 생각을 딱 입으로 뱉는 순간, 그냥 툭 혼잣말로 뱉는 순간 마음이 확 상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다 천해 보이고. 근데 이게 한 며칠 가는 거예요. 안 되겠다. 이래서 제가 기도실로 기어 들어갔어요. 기도실로 기어 들어갔는데 옛날에 뭐 이런 태블릿 이런 거 없었고 그렇게 찬양집 있잖아요. 찬양집. 뭐 많은 물소리니 뭐 찬미예수니 아시죠? 예. 저는 일단 요즘 찬양이 정서적으로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이게 제가 약간 좀 불파여가지고 가사가 약간 요즘 찬양들은 좀 간지러워요. 들으면. 가사가 약간 느낌이 하나님 나 어려운데요. 나 아프고 힘든데요. 그래가지고 나 진짜 너무 지쳤어요. 근데 뭐 찬양할게요. 뭐 약간 이런 결론이에요. 느낌이.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직관적인 가사를 좋아하거든요. 옛날 복음성가 있잖아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막 이런 거 있죠.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막 이런 거. 그럼 막 일단 막 은혜가 막 뜨끈뜨끈해지고 막 불이 붙는 약간 이런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성가 찬양집을 이렇게 찾아보다가 거기 눈이 하나 머문 찬양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라는 찬양 아시죠? 그게 이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인데 뭐 그런 거 눈에 보이는 상황은 이해가 하나도 안 되고 나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나 그래도 주님 신뢰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난 여호와를 너희 즐거워하리 뭐 이런 고백이에요. 가사가 너무 좋죠. 근데 제가 상태가 상태인지라 가사가 곱게 안 보이는 거예요. 뭐가 자꾸 없대. 무화과 나뭇잎도 없고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 소출도 없고 외양간 송아지도 없고 약간 놀리는 것 같은 거예요, 저를. 그래서 막 넌 스펙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싸가지도 없고 뭐냐 너는 뭐가 없다. 야, 놀리는 것 같은 느낌이 확 들면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저 또 이걸 보는데. 그래요, 뭐 제가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네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일찍 불렀어? 아니 내가 밖에서 뭐 자격증이라도 뭐 전공이라도 하나 있어야 되는데 17살에 내가 가다 그랬어? 부르셔놓고 이거 그냥 마음이 확 상했는데요. 그 후렴구를 부르는데 제가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신경질 난 상태에서. 뭐냐면 제가 아무것도 없고 뭐 쥐뿔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요. 근데 제가 후렴구를 부르다가 그 이제 가사를 읽어 내려가다가 근데 하나님 제가 오늘 주님 앞에 해드릴 수 있는 게 다른 건 없는데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거, 주님 주신 것들로 막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거,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요 주님이 진짜 제 마음에 강한 확신으로 성교야 그거야. 너가 나를 위해서 해주는 거 고마운데 내가 진짜 너에게 원하는 건 너가 내가 준 것들, 내가 허락해 준 그것들로 너가 그걸로 막 즐거워하고 감격하고 하나님 이거 주셔서 감사해요. 이것 때문에 너무 감사해.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즐거워하는 이거 내가 진짜 원했던 건 그거야. 뭘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준 것들로 네가 행복해하는 이걸 보고 싶었던 거라고. 여러분 그 찬양이 원래 되게 촐싹맞게 불러야 되는 찬양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혼자 아무도 없는 기도실에서 혼자 그걸 펑펑 울면서 불렀어요. 무하고 와. 그리고 제가 이거 얘기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렇게 옆에 사람 웃기는 재주가 하나 있는데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는 못 해드릴 것 같은 거예요. 뭐 그럴 만한 게 없으니까.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근데 하나님을 웃겨라도 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안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는 못 하겠는데 웃겨는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그걸 혼자서 아무도 없는 기도실에서 혼자 눈물 펑펑 쏟으면서 일어나가지고 혼자 거기서 율동을 했어요. 아무도 없는 기도실에서 그 봤으면요 누가 미친놈인 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래서 그 무화과 나뭇잎이 차향만 나오면요, 아무리 빨리 나와도 눈물부터 쏟아져요. 저는 그 차향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되게 맛있는 음식을 차려놨어요. 차려놓고 어떤 사람이 와서 그걸 먹은 사람에게서 뭘 떨어질 거 기대하면 장사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요, 이런 관계가 있어요. 맛있는 걸 차려놨어. 정말 정성껏. 근데 와서 먹는 것만 봐도 이뻐. 잘 먹으면 너무 이뻐. 더 달라 그러면 너무 이뻐. 이런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관계가 있다면 가족 아닐까요? 제 아들내미가 할머니 된장찌개는 눈이 돌아가요. 뚝딱해요, 진짜. 밥을 막 끄적끄적 먹는데 할머니 된장찌개 이러면 두 그릇 뚝딱이거든요. 그러면요, 할머니가요, 그 더운 날 막 여름에 땀 뻘뻘 흘리면서 그 된장찌개, 아니 돈을 벌러 오는 것도 아니야. 뭘 보상이 있는 것도 아니야. 근데 다들 할머니 된장찌개가 짱이에요. 할머니 먹고 그 된장찌개 또 주세요, 만들어 주세요 이러면은 그거 먹고 그걸로 즐거워하고 잘 먹는 모습을 보면 할머니가 그게 마음이 흐뭇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나는 사꾼 목자가 아니라고. 도대체 여러분에게서, 저와 여러분에게서 얻어 가시는 게 뭔가요, 하나님은? 그만큼 투자해서 하나님은 얻어 가신 게 뭐죠?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면 충분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이 이걸 하나님 마음을 오해해요. 왜냐면 우리가 살아왔던 세상이 그래서. 하나님도 어련히 그러시겠지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도 인정받아야 돼.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마땅히 쓰실 만한 사람이 되어야 돼.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신데 뭐 하려고 그러시겠어요? 제가 그거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제가 되게 사람들이 낙관적인 줄 알아요, 생각이. 되게 완전히 네거티브한 사람이거든요. 완전히 막 뭐만 하면 왜? 아닌 것 같은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 생각의 패턴이 이렇게 확 180도 바뀌게 되어진 계기가 있었어요. 그 계기가 이제 그 얘기만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름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가명이 아니고 본명입니다. 이름 이따구로 지어놓은 거 보면 집안분이 짐작하시죠? 저희가 5남매가 다 선교사인데, 제가 이제 뭐 다른 형제 자매들은 잘 순순히 갔는데 제가 마지막까지 계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되게 엄격한 분위기 아니었어요. 집안에서 자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칭찬이란 걸 대놓고 받아본 적이 없어요. 특히 아버지한테. 그래서 제가 이게 칭찬인가 싶었던 게 하나 있었는데, 제가 그 어렸을 때부터 막 굴러먹고 어디서든 잘 자고요, 아무거나 잘 먹어요. 그래서 음식 때문에 선교지에서 힘들어했던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위생 때문에는 고생을 해도 이게 맛 때문에 고생을 잘 안 해요. 그냥 먹어요. 그냥 저는 여기 들어가 있는 시간보다 여기 채워지는 시간이 더 중요해가지고 전 질보다 양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갖다 놔도요, 양이 적으면 마음이 상해버려요 일단.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런 타입이다 보니까 한 번은 가서 다들 못 먹겠다고 이렇게 손 절레절레한 되게 비린 음식들이 있었는데 다들 남긴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 보고 있다가 안 드세요? 일단 저는 채워야 되니까, 맛보다는 채워야 되니까 안 드세요? 이러고 제가 그걸 가져가서 막 먹고 있었어요. 그걸 보시던 저희 아버지가, 야, 너 입맛은 선교사다 이러셨는데, 이게 칭찬인가 싶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한번 들어본 거 외에는 제가 칭찬이란 걸 받아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제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제가 17살에 선교사로 헌신하고 나서 18살에 처음으로 설교를 해봤어요. 그것도 제가 이제 어떤 그 청소년 집회에서 강사가 빵꾸 나가지고 저를 이제 초빙해서 그 단체에 18살짜리가 있다는데 사육자라며 한번 청소년 집회 해보는 게 어때? 이래서 빵꾸 땜빵으로 간 거예요. 근데 거기가 어디였냐면 소년원의 송치되기로 결정한 애들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전도 집회 같은 거였어요. 그 중요한 정보를 저한테 얘기를 했어야죠. 몰랐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저는 준비한 대로 해야 되니까 가서 열심히 준비하고 가서 서자마자 애들이 좀 우락부락하게 생겼길래, 남자애들밖에 또 없기도 했고 우락부락하길래 뭐 어떻게 기에 안 눌리고 해야지 이래가지고 좀 복음을 전했죠. 여러분들은 죄인이십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막 애들이 막 어이씨 이러면서 막 쌍욕 나오고 막 여기까지 문신한 애들이 막 거의 죽일 듯이 막 저를 노려보는데, 이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그렇게 해서 간신히 마무리를 했는데 끝내고 사립이라고 좀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받았더니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제가 아버지한테 갔어요. 제가 좀 깐족거리는 스타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앞에 가가지고 돈을 이렇게 재정 봉투를 딱 놓으면서 야 제가 이렇게 해서 이제 앞에서 좀 깐족거렸어요. 아버지가 저를 그걸 이제 되게 마음에 안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걸 보시다가 저희 아버지가 이거 봉투 쳐다도 안 보시고 제 눈을 똑바로 보시다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규야, 넌 너 머리로 생각하는 걸 입으로 이야기하는데 별로 큰 어려움이 없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칭찬을 또 이렇게 심오하게 하시나 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또 깐족거리면서. 그때 아버지가 저를 보시면서 넌 그래서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될 수도 있어. 이러시는 거예요. 뜬금없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가 만약에 전하는 어떤 내용이 어떤 학문이다. 그러면 그 과목을 가르치는 강사가 돼서 뭐 말 잘하면 스타 강사가 될 수도 있겠지. 너 만약에 근데 네가 전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이면 너 절대 여기서 여기로 바로 나오면 안 돼. 삶을 거치고 나와야 돼. 물론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누가 전해도 땅에 떨어질 리는 없겠지만 그 말씀 전하고 너는 도리어 버림받는 불쌍한 인생 될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였어요. 예,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그죠? 네. 근데 그 좋은 말이라는 것도 때와 장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사고 치고 왔어요, 지금? 제가 문제를 일으키고 왔냐고요. 기특한 짓을 한 사람한테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셔야 되냐고. 제가 왜 짜증난 줄 아세요? 그렇게 말해놓고 안 받으셨냐? 받으셨어요. 그리고 저 빼놓고 가족들끼리 또 삼겹살을 구워 드셨더라고. 아주 상처로 크게 남았어요, 제가. 이런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집안 분위기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별로 그런 일이 없었는데 제가 한 10년 동안 그렇게 막 노가다하면서 살면서 한 가지 개발된 게 있었는데 뭐였냐면 제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비위가 좋다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요, 맨날 화장실 청소하고 맨날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나중에는 뭐 이렇게 똥이다 이렇게 안 돼요. 그냥 뭐 치워야 돼. 그냥 쓰레기같이 보이지 막 그렇게 막 호들갑 떠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뭐 묻으면 뭐 닦으면 되지, 뭐 튀면은 뭐 빨면 되지, 뭐 약간 이런 타입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른들이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일을 빠릿빠릿하게 하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게 이제 이렇게 있었는데 이거 한번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제가 한번 진짜 농담이 아니라 제가 이제 화장실 청소를 하면 3박 4일 수천 명 집회를 할 때 화장실 청소만 하는 담당이 따로 있어요. 그럼 저 이제 자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첫날에는 좀 쉬어야 돼요. 왜냐면 첫날에는 다들 환경이 바뀌어갖고 긴장해가지고 화장실 잘 안 가거든요. 첫날에는 좀 널널해요. 근데 둘째 날이 되면 둘째 날부터 집회 끝나면 이제 하늘문이 열리면서 같이 열려요. 모든 사로가 다 막혀요. 모든 사로가. 그럼 이제 그거 뚫으러 그 병이 이거 들고 다니면서 다 뚫으러 다니는 게 제 일이었거든요. 그걸 해보세요. 한 10년 해보세요. 그럼 뭐 더럽게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냥. 그래서 뚫는데 근데 제가 한번 딱 그 상황이 돼서 화장실 청소하려고 딱 들어가서 문을 딱 열었는데 진짜 정말 제가 MSG 하나도 안 치고 농담이 아니라 진짜 이만한 거예요. 이게 형태도 흐트러지지 않은 채 내려가다가 막 박혔나 봐요. 이게 병이 바깥으로 튀어나와요. 제가 그걸 보는데 경이로웠어요. 더럽다가 아니고 경이로웠어요. 보자마자 제가 보였던 반응이 뭐였냐면 우와, 와, 이거 이야 이래가지고 전 옆에 사람 쓰러졌나 했어요. 창자가 나온 줄 알았어요. 창자가. 그래서 이건 진짜 이거 나만 볼 수가 없다 그래갖고 제가 무전으로 그 화장실 각층 화장실 청소 담당자들 2층으로 남자 화장실로 빨리 오세요 그랬더니 그래서 청소 담당자들이 다 뛰어왔어요. 야, 이거 내리기 전에 이건 봐야 돼. 이건 진짜 두 번 볼 수 없는 광경이다. 그랬더니 농담이 아니라 다 똑같아요. 옆으로 보더니 우와, 다음 사람이 우와. 그래가지고 그거 다 마무리하고 다 보여준 다음에 이제 젓가락으로 다 썰어가지고 이렇게 흩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그냥 하는, 그게 별로 개의치 않는 일들이 이런 스타일이었단 말이죠. 이런 게 어떤 훈련이나 이런 데 가면 되게 효과적으로 빛을 발했었는데 제가 한번 6개월 동안 합숙해서 하는 훈련단체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는데 마침 그때 저희 아버지가 그 훈련단체 강의를 하러 오신 거예요. 저 훈련생이었고 그때 아버지를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조용히 숨어 댕겼는데 첫 번째 강의가 마치고 중간 쉬는 시간에 각자 맡은 구역을 청소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청소하는 시간에 그 구역을 청소하고 제 구역을 청소하고 손 씻으러 가려는데 제가 처음으로 아버지가 나를 보시면서 흐뭇해 하시는구나, 뿌듯해 하시는구나 이렇게 그걸 말이 아니고 표정으로 그걸 본 적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그 화장실에 이제 손 씻으러 가려고 그러는데 화장실에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정화조가 넘쳤대요.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치 식단이 다 흘러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근데 왜 가만히 있냐 그랬더니 지금 청소도구 사러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기다려, 언제 기다려, 그냥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주방에 가고 위생장갑 2장을 뽑아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손에다 끼고 이제 고무줄 묶어갖고 이제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앞에 있는 분이 정규야 진짜 심각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하도 많이 봤으니까 그래 봐야 사람 똥이다. 그게 나왔냐 들어있냐 그 차이밖에 없다. 당신 안에도 지금 들어있는데 이게 나왔냐 들어와 있냐 그 차이밖에 없으니까 비켜라. 그러면서 이제 나와서 그 앞에 딱 섰는데 제가 본 상황 중에 가장 흉악한 상태였었어요. 근데 어떻게 남자가 칼을 뽑았는데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치우기 시작했죠.
쓰레받기로 이렇게 떠가지고 마대에다 담아서 산에다 버리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뒤에서 사람들이 보면서 성규야 괜찮아 막 이러면 그 소리 때문에 아 진짜 가라고 봉투 하나만 더 진짜 엄청 웃겼어요 그때 그 광경이. 그래서 막 치우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뭐 신발을 이렇게 신고 들어가면 안 되니까 슬리퍼 같은 거 신고 들어가면 막 이렇게 그냥 찌걱찌걱 끼고 발가락 사이에 막 끼고 턱턱 떨어지면서 옷에 튀고 완전히 똥치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치우고 첫 번째 칸을 마무리하고 두 번째 칸으로 넘어가는데 딱 앞에 보니까 입구 쪽에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저를 보면서 이렇게 서 계신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냥 인사를 꾸벅했죠. 꾸벅하고 이제 다음 칸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계속 쳐다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리고 들어가다가 고개를 돌려서 봤는데 와 진짜 세상 본 적 없는 표정으로 저를 보고 계신 거예요. 진짜 저 한 번도 그런 표정을 본 적이 없었어요. 진짜 세상 흐뭇 뿌듯 이런 표정으로 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거 어디 가서 자랑이나 하겠습니까 이거? 아니 보통 자랑한다 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아들이 글쎄 그 회사에 붙어버렸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거기 학교에 들어갔지 뭡니까? 뭐 이런 건 자랑할 만한데 이거 어디 가서 자랑이나 하겠어요? 우리 막내 아들이 맨손으로 똥을 치우고 있더라고 막 이런 걸 어디 가서 자랑을 하냐고요. 그 표정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되게 싱숭생숭했어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제가 기도실로 들어갔어요. 또 그날 저녁에 이제 같이 기도하는 기도실이었는데 벽을 보고 앉아갖고 스탠드 켜놓고 이렇게 같이 뭐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실이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를 이틀 동안 혼자 썼어요. 제가 들어가니까 다 나가더라고요. 제가 그 장갑을 끼고 있는데 이 위생 장갑이라는 게 내구성이 그 일하라고 만든 장갑이 아니어갖고 튼튼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저는 이제 그 땀이 찬 줄 알았더니 어디서 구멍이 뚫려갖고 여기 봉숭아 물들이는 것처럼 여기 찰랑찰랑 찬 거예요. 와 이거 며칠 동안 냄새가 안 가셔가지고 여기 손톱 밑에서 무슨 반찬을 집어도 다 똑같은 냄새가 나요. 김치 집어도 똑같은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틀 동안 제 주변에 안 오는 거 아무리 빡빡 닦아도 냄새가 안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틀 동안 기도실에 갔더니 이제 다들 나가시고 혼자 기도를 하는데 거기서 막 사람들이 옆에서 기도하고 있다가 안녕하세요 그래서 앉았더니 막 기도를 하시는데 갑자기 기도 소리가 갑자기 중간중간에 한숨이 나오시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근데 갑자기 코맹맹이 소리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다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게 이틀 동안 혼자 썼는데 제가 거기 기도실에서 기도하다가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를 하다가 거기에서 주셨던 말씀이 제 이렇게 생각과 이 방향, 이 제가 가지고 있었던 항상 매여 있었던 이 생각을 완전히 이렇게 180도 뒤집어 놓는데 큰 계기가 됐어요. 제가 제 이름을 넣고 이야기할 테니까 제 이름에다가 여러분 이름 넣고 들으시면 되겠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규야, 내가 일 잘하는 사람이 필요했어? 그럼 난 일 잘하는 사람 불러다 쓰면 돼. 근데 그 자리가 빵꾸가 나잖아. 그럼 난 그 자리 다른 또 일 잘하는 사람으로 메꿀 수 있어. 그치? 그리고 성규야, 내가 노래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잖아? 그럼 난 오디션 봐서 뽑으면 돼. 근데 그 자리가 빵꾸가 나잖아? 난 또 다른 노래 잘하는 사람으로 그 자리 얼마든지 메꿀 수 있어. 그치? 근데 성규야, 너는 너가 아니면 다른 대체할 만한 대안이 없어. 그래서 나는 너여야 돼. 너가 아니면 안 돼, 난. 이 말씀이 뭐였냐면요. 양 100마리 비유였어요.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100마리 키우던 목자가. 그럼 여러분 만약에 그 한 마리가 100마리 중에 한 마리였잖아요. 그러면 나는 나머지 양들이 얼른 새끼 쳐갖고 그 자리 메꾸면 돼요. 아니면 건강한 양 몇 마리 사오든지. 근데 목자의 마음에 그 양 한 마리는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아니었어요. 99마리 그 어떤 양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양 한 마리만의 가치가 있어서 99마리의 양이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건강한 양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99마리의 양이 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한 마리를 대체할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그 한 마리를 찾으려고 목자가 99마리를 들여다 놓고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지 않겠느냐. 찾으면 어깨에 들쳐매고 돌아와서 잔치를 벌이지 않겠느냐. 이게 하나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몇십억 분의 1의 한 존재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만 구원하려고 했었어도 아들 예수 보내셨을 뿐이라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관점은 이런 마음이고 이런 관점이었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고 계신가요? 이런 사랑, 이런 은혜 받고 산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다른 건 몰라도요, 이게 죄인들이 마지막으로 품을 수 있는 마지막 소망이에요. 다들 바라거든요. 누가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할 사람이 누가 있어? 누가 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줄 사람이 누가 있어? 이거 다 받고 싶거든요. 그런 사람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온 세상이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마지막 소망이 있다면 교회 공동체예요. 그 사랑을 이미 받아본 사람들이 서로를 대하는 방식, 서로를 바라보는 그 방식이 이 세상의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처절하게 인정하기 위해 애쓰고 몸부림치며 달려가고 있는 죄인들에게 마지막 소망이 될 수 있는 게 교회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 사랑과 그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공동체. 여러분,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받아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증명하는 삶이 아니에요. 이미 증명됐어요. 하나님 앞에 내 존재를 다른 증명한, 무엇으로 증명하는 존재가 아니고요, 그냥 그 사랑. 하나님은요 그냥 존재로 인정해 버리셨어요. 그래서 그냥 뭘 다른 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싶다면, 그러면 무언가에 뛰어들 수는 있어도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은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마음껏 누리시는 현장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한 가지만 기도할 때요, 여러분 평생에 살아가면서 한 번은 세상 사람 다 나 등진 것 같고 붙들만한 사람이 없고 누구한테 매달려야 되지? 연락처를 뒤적뒤적 하는데 전화가 올 곳이 없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완전히 모든 게 다 막혀버린 것만 같은 그런 시기를 살다 보면 반드시 한 번은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때요, 내가 부를 이름이 있다, 찾을 이가 있다, 이거는요 인생의 가장 이거보다 위로가 없거든요. 지금 당장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걸 증명해야 돼, 이런 모습을 보여야 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요, 평생 살다가 내가 부를 이름이 있다, 내가 매달릴 이름이 있다, 내가 뭔가 있을 때만 찾아주는 게 아니라 내가 잘났을 때 오히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이 되어,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던 이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다가올 수 있는데, 여러분 이런 존재가 있다는 건 죄인인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이고 가장 큰 은혜예요. 그걸 누릴 수 있는 현장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린 초대하는 거예요. 교회 가자. 왜냐면 거기에 뭘 증명하지 않아도 우리 인정해 주시는 분이 계셔. 내가 뭘 더 하지 않아도 우리 사랑해 주시는 분이 계셔. 교회 가자. 그 은혜로의 초대인 거예요. 먼저 여러분이 누리셔야 되지 않겠어요? 같이 기도할 때는요, 뭐 헌신하자, 뭘 드리자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 사랑 정말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은혜 정말 누리고 계십니까? 제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저 그 사랑 사실은 정말 받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인정 저 받고 싶어요. 하나님 그 사랑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그 사랑 알려주세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경 곳곳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대로 대답해 주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함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